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거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한 번 마실 때마다 10년씩 젊어지는 물이 있다고 하면 몇 번이나 마시겠습니까? 한 번 마실 때마다 10년씩 젊어지는 생수가 있다고 하면 몇 번이나 마시고 싶어요? 아마 애기들이 많이 생기겠죠? 너무 욕심이 많이 마셔가지고 아마 애기 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들보다 젊은 아버지도 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로 인해서 시기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특별한 이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생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생수를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니 여기에 참 비극적인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비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도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하신 거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말씀이나 아직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권고하신 것이나 내가 아직 조금 더 너에게 있겠다 그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내가 돌아가겠노라.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참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는 생각은 뭐냐면요, 개미들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머리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하고 인공위성을 화성에 보내고 달나라에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단정해서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입고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를 그때는 사람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게 될 터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경고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찾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없이 하라 우리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양 종교고, 그것은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고, 다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빼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찾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왜 찾아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사방을 다 돌아봐도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늘을 찾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떨 때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좀 마음 상할 때가 언제냐면, 왜 우리가 어떤 아쉬워가지고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면 어때요? 마치 들어주는 것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 바쁘게 오가는 중에 전도지 한 장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인심을 베푸는 것인가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치 예수님이 참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사정하잖아요. 권고하잖아요. 그럼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저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저 앞에 계신 이에게 나를 가려다오라고 소리 지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사정하고 찾아다니면서요.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 유평마을 남사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면서 많이 사정했잖아요. 예배당에 한번 나와주는 것은 큰 인심 쓰는 것처럼 1년이나 2년에 전도 집회 한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주는 것은 그저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지금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지만 너희가 그날에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죽을 때에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서 단 홀로 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공평한 것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죽음 앞에는 몇 사람이 같이 서요? 혼자 서야 돼요. 혼자. 만약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배우자가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았을 때는 따라온다고 뻥뻥하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사망을 딱 앞에 서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가야 돼. 나 조금 더 있다 가야잖아. 그럴지 모르죠. 같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망은 둘이 설 수 없는 거고 내가 혼자 서서 죽음 앞에 서가지고 그 무서운 심판대를 향하여 자기 혼자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할 것이고 왜 찾냐면 예수님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만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영화 봤죠? 갱지스강의 그 신들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글에다 써가지고 촛불에 태우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몸을 칼로 긁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자기 죄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내게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후에는 오리라. 이게 얼마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씀과 지금은 오지 못하나 후에는 오리라 이 말씀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지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된 분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 손 안 내신 분들은 절반 정도 있죠. 지금 손 안 올리신 분들은 절반 정도 있죠. 어떻게 하면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한 무리에게는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에 있는 것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아직 빛이 있을 때에 주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다음 후에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목 안 마르는데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물 마시고 왔는데요? 그럴지 모르죠. 이것은 그러한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바람이 어때요? 피부에 스치면 속도 쓰리죠? 안 그래요? 혹시 이 중에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스치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솟아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이상해요. 왜 가을 바람이 피부에 이렇게 쌀쌀한 가을 바람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리고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러한 갈증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를 만나서 직접 주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새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육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주님께 또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수를 값없이 사라. 그럼 어떻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기 배에서 지금 생수가 흐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흐르네요. 그죠? 이상하다.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믿는 자는 그랬죠? 그런데 말라버렸어요? 네?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죠?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메말라가지고 잘 안 흐르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적어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온전한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으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말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 넘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마치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제 모든 축복된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마신 자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증과 수고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밝은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너 죄 가운데 죽겠고, 또 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내게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우리는 감사한 것은 이제 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재미에 살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이 사는 재미가 뭐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면 전도할 때에 당신은 왜 교회 나가다 안 나갑니까? 그래도 다 맞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나가본 사람들이래요. 주일학교를 갔든지 언제든지 한 번씩 나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교회 나가다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봐도 만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라고 할 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기 힘들어 하잖아요. 또 목마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목마른 자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이제 생수를 만나게 됐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벗어놓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밝은 소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축복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느냐.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이 설교 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행복하구나 그러죠? 근데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을 때는 어떤 생각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빨리 밥 먹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머릿속에 나에게는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적어도 내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한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고 한 그 무리 중에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참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같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님의 자비하심이요 긍휼하심인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지금 주님을 볼 수 없지만 후에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베푸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걸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